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밝습니다. 방금 했던 우리 찬양처럼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퍼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몸소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 나와서 다 같이 특송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순서가 안 맞으면 안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어린 영혼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동부 주간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주제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땅 근심이 있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겠느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그것을 우리 어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요즘 TV를 보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오른쪽 맨 위에 제목이 써져 있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제목이 빙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빙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빙의? 죽은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빙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영혼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죽은 영혼이 봤던 것을 보게 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내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나라는 그 의미를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아까도 찬송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찬양도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언제나 내 모습. 이 가사도 뒷부분에 보면 주님 내 안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가사 앞부분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나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내 안에 있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 가사도 나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도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을 사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설명이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장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아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런데 4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죠?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면 4절과 5절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말과 붙어 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결국 나는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붙어 있기는 붙어 있되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나무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을 농부들은 젖붙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젖붙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찾아보자고 하면 바로 나오네요. 기가 막힙니다. 로마서 11장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돌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돌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젖붙임이 되어서 어디에 붙었다고요? 참감람나무에 붙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붙었느냐 하면 참감람나무에 붙었습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까? 참감람나무입니까? 참감람나무여야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참감람나무가 되고 싶은데 만약 우리 열매가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돌감람나무겠죠. 그런데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돌감나무인지 참감람나무인지
헷갈리겠죠.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젖붙임을 했는데도 돌감람나무가 계속 열리고 있으면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젖붙임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내가 돌감람나무인지 참감람나무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전문가들이야 나무만 보고도 무엇이 열릴지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초보자들은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르냐면 지금도 밭에 심어져 있으면은 저것이 마늘인지 양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 아시죠? 네. 전 잘 구분을 못합니다. 다 큰 다음에 뽑아봐야 그 속에 이게 동그란 게 달려있으면 양파고 그게 없으면 마늘이구나 그렇게 압니다. 지금도 밭에 있으면 저것이 콩나무인지 팥나무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지나가면 지금 저 밭에 있는 파르파야 압니다. 그런데 다 열매를 다 수확해가지고 내 손에 있으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콩인지 팥인지 다 알지요. 밀인지 볼인지도 다 압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것이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찾으란 말도 안 했는데 16절 벌써 떴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이것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알죠?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압니다. 아무리 포도나무처럼 변장을 하고 있어도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간단합니다.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예,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성도로 변장을 하고 있어도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도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도인 척 변장을 하고 있어도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도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지,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짝하고 사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찍혀서 버려질 것이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 7장 19절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 목소리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를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마다 불에 던져져서 살라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도와주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말씀도 듣지 않고 친구들과 싸우고 엄마 속상하게 하고 교회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교회 오라고 해도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말은 잘하네요. 예. 선생님이 차 타고 집에까지 데리러 갔는데 오늘 가기 싫어요. 막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목사님도 다 알아요. 우리 어른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웃과 싸우고 그냥 예수 믿었는데도 참지도 않고 네 죽고 나 죽고 하자 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밤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루를 정리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 번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냥 내 성질 욱하는 대로 그냥 내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밤에 돌아보면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또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안에서 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는 아동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삶,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정성어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또 목적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은 재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동부 주관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어른들을 생각해서 어른들이 좀 잘하는 찬양을 많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입장에서 어른들 노래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른들은 아이들 노래가 어렵고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 노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노래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동부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어머니도 좀 오셨습니다.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효주 친구 어머니 오셨습니다. 한번 잠깐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나 민영이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한번 저 뒷자리 오늘 어머니들이 다 뒷자리에 계시네요. 아동분은 아니어도 우리 슬기 유리의 송이 어머니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효주 어머니 오니까 좋죠? 효주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미나도 민영이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경건의 삶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낮 예배는 올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신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 인도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빠지신 분들이나 또 특별하게 개인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 통해서 말씀하시면 개별 신방하겠습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우리 교회 제1교육관에서 갔습니다. 주제가 매일매일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매일매일 열매 맺는 신앙생활. 오늘 그 찬양 예배하고 주제가 좀 이렇게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보고서 결석하신 구역원 명단 우리 고영구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부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효주 어머니 그리고 미나 민영이 어머니 그리고 슬기 유리 송이 어머니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통하여서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노안중앙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예드림 찬양단 위에 그를 지도하는 선생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